그 전쟁으로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요. 영국에서 스코틀랜드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이들이 가서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죠. 자기 집에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친척과 가족은 너무나 슬퍼했지요. 나아가서 젊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그저 고향 땅에는 처에만 남았지요. 그래서 결혼이 무척 어려워진 것입니다. 요즘이야 사실 여자가 적으니까 우리나라는 저 동남아시아에서 다 국제결혼을 하지요. 그래서 겨우 혼자 사는 걸 면합니다. 그때는 교통도 나쁘고 정부도 없으니까 국제결혼 꿈도 못 꿉니다. 그래서 독신으로 혼자 살아야 되는 처녀들도 많았죠. 이런 게 큰 문제가 되고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때 스코틀랜드에서 활동하던 유명한 가수 헨리 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헨리는 자기의 외아들이 25살이었는데 1차 대전에 나가서 죽었습니다. 외아들이 죽었으니까 얼마나 큰 충격이었습니까? 그는 아들이 죽은 후에 신경쇠약에 걸렸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진찰받더니 의사는 이리저리 진단하다가 이 병은 약이 없습니다. 그저 모든 활동 중지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푹 쉬세요. 그런 진단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헨리는 모든 연예활동, 가수활동은 중단하고 해변가로 가서 성경 읽고 휴식 취하면서 신경쇠약이 나아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신경쇠약은 노이로제라도 가지요.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생소한 말일 것입니다. 이 병에 걸리면은 물론 이 병은 배우자나 자식이 죽거나 또는 하던 사업이 파산하거나 부도내거나 이런 큰 정신적인 충격을 견디지 못할 때 이런 스트레스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신경쇠약에 걸리면 우울증, 절망감, 두통, 심지어 살아갈 의미를 느끼지 못해서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큰 병에 걸려서 물론 겉으로야 멀쩡하지요. 해변가에 가서 푹 쉬었습니다. 해변가에서 그는 친구 몇 사람을 사귀고 물론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새로 사귄 꼬마 소년과 함께 해변가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변은 아름답고 마침 해는 뉘엿뉘엿 질 때였습니다. 정노을에 바닷가의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바닷가에서 해가 지니까 바다는 붉게 물들고 해변 경치는 너무나 평안했지요. 바람은 슬슬 불어오고 이 해변가를 헨리는 꼬마 소년과 함께 평안하게 걸어가면서 산책을 즐겼습니다. 꼬마 소년이 문득 주변의 집을 보더니 헨리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왜 저 집들에는 별이 있는 깃발이 달려 있어요? 보니까 주변의 집들에는 몇몇 집에서 깃발이 달리고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헨리도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집에도 별이 그려진 깃발을 달았죠. 예, 1차 대전이 얼마 전에 있었지.
저 깃발이 달린 집에서는 자기 아들을 전쟁터로 보냈다는 표시를 한다. 아이가 또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런데 어떤 깃발에는 은색 별이 있고 어떤 깃발에는 금색 별이 있어요. 왜 그래요? 은색 별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살아서 돌아왔다는 표시이고, 금색 별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나라를 지키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는 뜻이란다. 그래요? 둘은 해가 지는 저 길을 산책하다가 문도 해가 지고 어두워지기 시작하니까 하늘의 별이 반짝반짝 떴습니다. 소년은 하늘을 보더니 아저씨, 별이 떴네요. 그런데 별이 금색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전쟁터에서 전사했다는 뜻인가요? 그런 뜻밖의 질문을 했습니다. 헨리는 마음속에서 큰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를 위해서 이 전쟁터에 보내신 거란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었어.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죽지 않고 영생하게 된 거란다. 그러면서 하늘을 우르르 보았습니다. 그 순간 헨리는 마음속에는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자신의 신경색이 치유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지. 그리고 전사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은 저 별을 매달아 주셨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헨리의 눈에는 뜨거운 감동의 눈물이 흘러넘쳤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워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게 하려 합니다. 그 말씀을 외에는 헨리의 눈물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 말씀 맨 처음은 그때에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사야 11장 6절이지요. 여기 보니까 맨 처음에 그때에 이런 말 했습니다. 그때, 언제일까? 그때는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에 나옵니다. 이새의 뿔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왕이 되고 다스린다. 그런 말씀이지요. 또 그 말씀은 본문 11장 10절에도 반복됩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만민의 깃발로 선다. 만민의 왕이 된다. 이 말과 같은 말이겠습니다. 바로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한 싹, 이분이 바로 메시아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은 좀 긴 해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됩니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지요.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싹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싹이 나면 우리가 평안 누리고 우리가 모든 고통과 어려움 다 이기고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게 된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마디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위로를 누리시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보았던 6절과 7절을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과 어린 염소와 어린 염소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리라.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너무나 특별하고 신기한 이야기, 우리가 도저히 이해 힘든 그런 말이 나오죠. 이 말은 모든 세상에서 이제는 심지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다. 표범과 염소가 함께 산다. 사자와 짐승들이 함께 산다. 이런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평화, 우리가 도저히 상상하지 못하는 평화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때에, 즉 메시아가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때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지요. 그것은 바로 이런 평화, 이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런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 내 마음속에, 내 생활에서, 내 가정에 예수께서 오시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 내 마음에 오시고, 주께서 우리 교회 오시고, 주께서 우리 가정에 오시면 참 평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있고 표범과 염소가 함께 먹는 그런 놀라운 평화가 바로 내 마음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그런 놀라운 평화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는 참된 선물이요 참된 은총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두 예수께서 이번 성태는 반드시 우리가 주님으로 모셔서 내 마음에 주께서 오시고 또 우리 가정에 주께서 다스리시고 우리 교회에 주께서 임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임하는 그런 은총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런 평화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보니까 오늘 9절 말씀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해함도 상함도 없는 세상을 주십니다. 사실 이 세상은, 자연세계는 약한 자는 잡아먹히고 강한 자는 잡아먹는 그런 약육 강식의 시대이죠.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약한 자는 다 피하고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모두 강해지려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애쓰지요. 강해져야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계, 예수께서 다스리는 그 세계는 바로 이리와 양이 함께 삽니다. 표범과 염소가 함께 있고 사자와 짐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에는 약자와 강자가 없습니다. 모두 평화롭게 살고 서로 해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는 그런 좋은 세계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는 바로 사랑이 이룩하는 사회, 율법이 완성되고 천국평가 이루어지는 참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3장 10절에서 말하지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한 일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바로 사랑이 다스리고 사랑이 완성되는 그런 나라이고 너무나 좋은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9절 후반절에 말씀하지요. 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입니다. 이런 세상이 되려면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메시아 왕국이 성되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그러면은 성경 공부 많이 하고 성경을 알아야 될까? 성경 지식이 많아져야 되는가? 이런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사실은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요 징소리에 불과합니다. 그저 시끄럽고 듣기 싫은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그 사람이 유식해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충만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가령 민수기 31장 17절과 18절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안다. 이게 바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은 동침한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만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도 말씀합니다.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남자를 아는 자는 다 죽이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 살려두라. 너희들이 집에 데려가서 같이 살아가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남자를 안다, 여호와를 안다, 이 말은 동침하듯이 깊은 관계를 맺는다, 그런 말과 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치 동침하듯이 깊은 관계를 가질 때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처럼, 아내와 남편처럼 깊은 관계가 될 때 우리가 바로 천국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호세아 2장 16절에서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컬고 있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날에는 너희들이 나를 내 남편이라 말할 것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버지 하는 말 많이 들었죠. 하나님 보고 내 남편입니다. 그런 말 꿈도 꾸지 못하죠. 그러나 구원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편이 될 것입니다. 그만큼 친근하고 그만큼 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을 남편처럼 섬기고 남편처럼 잘 알고 남편처럼 우리가 복종하고 받들 때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 평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 두서 안 됩니다. 너무나 멀리 있고 높이 해서 내가 바라보지 못할 뿐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남편이요, 여러분들의 아내같이 가까운 분입니다. 그렇게 다정히 가까이 지내고 잘 지낼 때 여러분들은 바로 천국의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남편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언제나 친근히 가까이 모든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런 분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모든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을 남편처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같이 부족하고 예약한 자들을 불러 하나님은 자기의 아내라고 부르고 우리들을 마치 아내처럼,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처럼 부르시고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마음속에 모든 걱정의심, 모든 세상교, 모든 세상 즐거움 다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주님의 참된 구원만이 우리 속에 가득합니다. 주님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항상 하나님을 남편처럼 섬기고 모시고 바르게 살면서 이 땅에서 참된 평화와 참된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